적시 적우림이 인양 불이요 평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겁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볼상하옵니다. 중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라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거로 완능록 제18편 9번째 달라 배유의 깨달음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어떻게 배유가 한마음을 깨달았는지 그 심지를 한번 오늘 함께 다 한번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당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이때에 상공 배유거사가 어느 날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절 추지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하니 고성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하니 고성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성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 그절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유가 혹시 이곳에 선생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대사를 청하여 뵙고 전에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스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대사가 불렀다. 배유야 하니 배유가 예 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는고? 상공은 이 말 끝에 깨치고 대사를 다시 정하여 개당 설법을 하시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단락엔 배유가 깨닫는 장면을 지금
스스로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다 하는 배우의 그 깨닫는 순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 땅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이 이야기는 배유가 회창 2년 종릉 관찰사로 재임 시 황벽 스님을 만나 용흥사에 계시도록 하여 조석으로 참내하고 법을 물었다. 그때 기록들이 전신법요인 것입니다. 그러다 배유는 또한 다른 곳으로 관찰사로 떠나고 황벽 스님도 또 유랑의 납성의 용사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를 유람하고 남전 스님에게 가서 많은 또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완능지방을 유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배유가 완능 관찰사로 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 황벽 스님을 찾아 다시 개원사로 모셔와 추하게 하였으며 용흥사에 계실 때처럼 조승문안을 드리면서 물었던 선문답에서 배유가 마음을 깨친 시절 인연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입니까? 이 시에 모든 그 경전이 여시하문 하사오거니 세종께서 라고 모든 경전이 되었듯 이때가 어디냐? 그 시간입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이시고 또 그때를 이야기하면 것이고 저때를 이야기하면 저시겠죠. 원래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때 상공 배유의사가 어느 날 절에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거절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아니 고성들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주지가 안내를 했겠죠. 관찰사 정도 되니 일반 주지스님이야 그냥 나와서 정중하게 맞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들의 그 모습은 여기에 이렇게 벽화로 걸려 있습니다만 고성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절 주지스님이 정말 할 말이 없겠죠. 이곳은 선생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경전에 여시하문 하사오니 하듯이 한때 부처님이 개원정사의 제자들 누구와 이렇게 1600성을 건너리고 하면서 적어놓듯이 격을 갖추어 선 그린 것입니다. 절에 들어오던 배우가사가 아마도 벽화로 그려져 있던 고성대덕들의 화상을 보고 주지에게 그 화상들이 누구를 그린 것이냐고 물으니 이절에 주지가 고성들을 그린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공부를 좀 했던 배우라
진리는 헌설이 없고 형상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배우가 물었을 것입니다. 고성의 그림은 이렇게 형상으로 못 써져 있는데 그런 그 고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그 고성들의 주인공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의 주지라면 의식과 행위와 명식불교에 젖어 있는 불교의 근본 뜻도 모르는 분들이 사판석으로 있었겠죠. 그러니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성이 뭐라 말을 할까요? 지금 극락에 가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솔천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든지 뭐 구품 연화대에 계실까요? 아무든 그러니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법사나 율사나인 사판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유가 혹시 마음을 아는 선성은 없습니까? 라고 선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에는 차별이 원래 없지만은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말하듯이 개를 가리키고 가지고 하는 성을 율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율언이라고 있습니다. 목닥치고 절하고 염불하고 하는 의식, 즉 행위 불교를 하고 있는 이런 사판성을 보고 율사라고 합니다. 또 불법을 가리키는 성을 또 경전을 보고 화엄법이 어떻다, 법화경이 무엇이다, 건강경이 이런 것이니라 하면서 참 수십 년 전만 해도 건강경 한 줄만 해석을 해도 큰 스님이요 정말 대단한 분으로 알아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원호대사도 뭡니까? 원호선사도 화엄경을 몇 줄을 설해준 걸로 천하가 떠나가듯 유명한 스님이 되어 있듯이 이런 일성법을 쓰란 스님은 한국의 불교가 전해지고 처음인 것입니다. 언제 누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가나선의 하도를 설명하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었습니까? 밀교요, 격의 소식이요. 그것으로 먹고 살고 벼슬도 하고 공경도 받고 시주물도 받아서 낭낙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대의와 모든 살아있는 마음을 설하고 있는 것은 일성법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이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법을 설해주고 있는 것을 설사라고 합니다. 지금의 사찰의 풍속도는 공찰은 그 법도를 지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라는 한 총림이라고 있습니다. 그 총림은 무엇을 보고 총림이라 합니까? 우거진 숲을 숲의 총림이죠. 그 숲은 무슨 게 있더라? 크게는 떡갈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아카시아 꽃도 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총림이라고 하듯이 유령과 강원과 선은 세계를 갖추고 있는 저를 총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인 허식을 가리키는 유론이 있고 참선 수행을 가리키는 경전,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강문이 있고 또 참선 수행을 하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갖추고 있는 사찰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즉 수덕 총림, 송강사 총림, 해인 총림, 영축산 통도사 총림, 신원사 총림, 이렇게 하면서 총림이 있습니다. 자, 그 사살의 정신적인 지주인 선언의 조실 스님과 수자들을 말하여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스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만 깎고 회색 옷을 입으면 스님이라고 합니다만은 통칭에서 범어에서 성가르마라는 화합 집단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앞에 성을 떼어서 성님 하다가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이라는 것은 사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가르마가 스님이 사는 집이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이 변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황벽 스님에게 조성문안을 드리면서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이를 거론하면서 배유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상공은 마침내 대사를 청하고 하는 말은 전에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다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불려나온 스님이 바로 황벽 스님이었습니다. 그냥 객성으로 행랑채에 묵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배유가 홍사에 들려 그렇게 물었고 그때 답한 분이 바로 이 황벽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나와서 다시 나에게 물어라 아니 배유가 그대로 묻습니다. 저 벽화에 걸려있는 스님들은 저렇게 그림으로는 남아있습니다만 그 스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황벽 선사가 배유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 배유가 엉격길에 예?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랍니까? 어디에 있는고? 하면서 해강반조 그대로 햇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문답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방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소리에 무엇을 깨쳤다는 것일까요? 배유라고 불렀다. 그러면 배유는 바로 관찰사의 직함이요 배유는 이름인 것입니다. 원래 주인공인 배유의 본래 면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붙여서 관찰사라 하고 부하들이 줄 따라다니면서 관찰사님 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또 배유라는 것도 자기 이름인데
아버지, 엄마가 지어준 것입니다. 내가 배유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엄마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배유야 배유야 하고 부르니 배유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명색입니다. 즉 형상과 모양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유라고 불렀을 때 이 소리를 알아듣는 놈은 누구인가 이겁니다. 부르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는 놈은 누가 어디에 있는 놈이 지금 예라고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 예라고 한 놈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있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백스님이 그 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닥달을 하십니다. 바로 배유가 저 그림에 있는 스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말과 똑같이 보고도 모르냐? 그래, 그림이면 그림 그대로지. 그게 무엇이 있느니 없느니 어디 있느니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 그렇게 닥달을 합니다. 금방 불러가 내 눈앞에 있는 배유를 보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에이마.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천지가 계백하는 일을 알았다는 무엇이냐? 이 사대 몸이 나라고 알고 내가 행사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향기 맡고 내가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허망한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허망한 몸뚱이가 대답을 하고 알아듣느냐?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놈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누굴까? 누구지? 무엇이 이렇게 듣고 알고 대답하고 생각하느냐? 누구야? 누구지? 누구야? 그럼 들은 것은 귀일 것이고 대답은 입이 했을 것인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있느냐고 물을까? 그러나 사대는 지수화풍으로 호운의 신법체요. 원래 방위처소가 없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렇게 묻고 답하느냐? 그때 하나의 정기에 감전되듯 천율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흐르는 듯 한 소식이 감각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되는 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일까? 이 먹고 그때 번개불처럼 스쳐가는 한 소식. 그래 이 허망한 몸이나 기관이나 부질없는 이름은 내가 이끌려 모든 일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전부 허상이었구나.
하는 순간 구름같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여태 살아오면서 하던 모든 짓이 헛개비처럼 나에게서 흩어짐을 순간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소영령 자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입니다. 생명이라 하든 나라 하든 무엇이라 하든 다 이 한 놈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상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주인인 줄 아시죠? 그러면 부처님은 심적불이라 마음을 알았으면 그대로 마음이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따로 어디 하늘에 있다가 있나? 저 석가모니만 부처냐? 아닌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부처냐? 아닌 것입니다. 약사일의 부처님만 부처냐? 아니라는. 그것은 화신불. 몸으로 드러내서 사람같이 있으니 인적불이라. 사람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중생 그대로가 중생시불이라.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영혼이라고 사문이라고 영이라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던 이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하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요. 그것이 뭐라고 이름을 하든 이 한 물건이 바로 진정한 나의 주인공이요 주인이요 참나이며 진화이며 참 성품인 것입니다. 이 한 성품을 찾아서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를 헤맸지만 삼천대천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항상 했죠. 내가 깨닫고 보니 바로 구원급전에 깨달아 있더라. 이 우주가 생기자마자 이것을 알아보는 한 물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부처이며 그것이 깨달음이더라.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밤고 옷 입고 차 마시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란 이 한 물건이 하고 있더라. 이 몸이 하는 줄 안 줄 알았는데 이것은 허망한 사대요 헛개비 같던 하나의 인연이더라. 그러나 이 인연처를 해서 여 안에 드러나지 않고 형상이 없고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떠담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봐도 할 수 없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소소영영하게 자각되어지는 이 한마음이라는 이 한 물건만이 또렷하게 느껴지면서 모든 명식은 다 허망한 헛개임을 알고 모든 생각마저 떠오르지 않는 지금까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일체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귀신이다, 뭐다, 권력이다, 혼백이다. 모든 소리가 다 이 마음 두고 한 소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그래 그대로 이 형상 없는 한 물건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거다 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마음 보고 하는 소리. 마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상은 없고 모양도 없지만 모든 것이 빚어내고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뭐더라? 그것을 생멸법이라 할 뿐 그것도 화신이요 보신인 것입니다. 모양 없고 형상 없는 본체를 보고 체라 하지만 체는 언제나 용 그대로입니다. 용 그대로가 체이고 체 그대로가 용인 것입니다. 거울에 비쳤던 해강반주에서 보았던 몰래 보았던 내려서 보았던 찢고 뽑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한 물건 이한 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놈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헛개비같이 춤을 추었음을 그 짧은 찰나 순간에 감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심적불이 현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심 전심으로 알아챈 것이고 등불이 전달된 것입니다. 1400년 1200년 전의 일입니다만 비유가 깨달은 것도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정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처인 줄 척 알아버리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온만 헛소리하고 있는 저런 귀신 잡다리 같은 소리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깨달아 있습니다. 마음을 쓰고 있고 마음이 하고 있고 밥 먹을 줄 알고 음식 만들 줄도 알고 커피 마실 줄도 알고 한 생각 나라 걱정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친척 간에 정도 나누고 모든 두도물물이 글쎄요 전부 그대로 다 마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용이 바로 뭐더라? 그대로 화신불이요 보신불. 체를 알 것도 없습니다. 보신과 하신을 알면 그대로 체입니다. 그러니 상공이 힘할 끝에 깨치고 대사를 다시 청하여 개당설법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배우와 항벽스님의 시절 인연이며 인연 성불인 것입니다. 자, 세상사 모든 것이 다 인연지 소생이듯 이렇게 참스승과 제자가 동등하게 마음을 넣고부터 묻고 질문한 것도 전심법회와 환능록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껏 보스를 읽으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황벽 스님이 배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 당연히 황벽 스님은 일개 납성으로서 세상을 복매하면서 산청경례나 유람하고 죽장에 낙가오리 서고 박나항삼천리 김삿갓 노래같이 그렇게 시도 얽고 풍요를 즐기면서 한 세상 살다 갔겠죠. 그러니 무슨 자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치도 남김없이 그렇게 갓을 모의법을 행하다가 갔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신법이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것도 자치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앞성인 황벽 스님의 자치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모두 배우가 스스로 기록하여 전한 것이지 황벽 스님 역시 황벽산의 이름만 전해올 뿐이며 그래서 그의 책자도 황벽산의 메아리라고 지었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향취와 은은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메아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 납성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쩌렁쩌렁하게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이요 용이 곧 체인 것입니다. 체적한 용의 절이요 용의 적한 처이돌인 것입니다. 전무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법문하면서 이 남성이 불불상응하옵소서. 불불상응이 뭡니까? 부처와 부처가 서로 상자 응할 능자 지금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일심전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고 연등 부처님 같이 수기를 줘서 석가모니 있듯이 제가 이 납성이 여러분들에게 수기와 방편을 다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불상합니다. 불상경 보살이라고 경전에도 있듯이 어떤 것이 두두물물이 산하대지 비금조수 일체처가 다 부처님의 성품 받아요. 거기서 활발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대들의 형상과 모양은 없지만 하늘을 가르고 비를 내리고 천둥번개를 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다 부처의 성품이요 부처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